2월 1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면 숨기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비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비밀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비밀이라도 우리는 최소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비밀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눠줍니까? 적어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와 매우 가깝거나 친밀한 사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밀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하면 친할수록 둘만의 비밀은 더욱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 비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역시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숨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나누어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죠. 사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한번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원래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오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정말 악한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악을 행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모든 심판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던 것일까요? 물론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나서 롯에게 심판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씀해 주신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심판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위대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욱더 순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앞에서 비웃음으로 반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한 강한 신뢰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비밀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향한 기대가 누구보다도 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실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이야기까지도 함께 전해주시고 함께 나누심으로써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말씀도 한 번이 아니라 거듭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도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친밀함이라는 관계,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비밀을 아는 것에만 혈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상 비밀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먼저 나아가고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기다리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진 그 관계가 다시 친밀함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힘을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의 삶을 살아도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도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만들어진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경건의 삶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렇게 예전에 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절대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실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알려주시면서 저희들을 더욱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숨김없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내 뜻을 너에게는 숨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모두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도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 친밀함을 잃어버린 채 비밀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힘썼던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숨김없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화요일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